제법 충분해 상자 청멸상이며 불자 행도이 하면은 내세 덕적 불링이나 나무 아이미 타무. 네, 이 소리가 무엇이냐? 석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문 중 제1최상승법이라는 법화경의 사국의 네 단위로 줄여서 그 핵심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개송입니다. 제법이 종본되라. 모든 법은 원래 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적. 없다는 겁니다. 없었는데 이것이 항상 뭡니까? 스스로 정멸상이더라. 뭐가 있는 게 없어요. 예, 다 정멸이 바탕이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 안에서 가는 곳이 무엇입니까? 본바탕을 찾아가자. 본래 면목. 그러면 그 본래가 무엇입니까? 역성경계. 역성경계는 흐르는 물 따라 가는 것을 순류를 하고 물이 어디서 왔느냐 찾아서 물을 까꿀로 헤쳐 올라가는 용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곧 수행이다. 그래서 그 본바탕을 찾아보니 뭐더라? 정멸이더라. 그 정멸이 무엇입니까? 말로 해서 아주 최고의 불교에서의 사상, 논리, 이치로 본다면 최고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열반입니다. 해탈이요? 해탈하면은 무엇이냐? 열반입니다. 그것이 다 모든 것의 삼천대천세계를 벗어나는 일이죠. 그것이 그 바탕을 깨닫고 보니 뭐더라? 정멸이더라. 여러분들이 깨달음이라 하거나 성부를 이뤘다 하거나 뭐를 했다거나 하는 것은 그 바탕인 정멸을 깨쳤다는 겁니다. 그것을 뭡니까? 불자 행도에 하면 불자라고 내가 스스로 수행을 하는 자거나 부처님을 존경해서 그 법을 따라 간다거나 불교를 믿는다거나 불미를 신앙을 한다든가 신행을 한다든가 모든 것은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각이 되면 이 정멸을 즉 열반세계를 찾아가면은 내세 덕작불이라 이 다음 순간에 바로 부처를 이룬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가냐? 있어서 찾아간다면 전부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없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태허공을 찾아가는 거죠. 허공이죠. 그러니까 있는 것이 없더라. 처음부터 없더라. 시작이 그 무사상, 공사상, 허사상 모든 것의 최종점은 뭐더라? 정멸이더라. 그것이 법화경을 통틀어 말할 때 한 단위로 말해서 법화경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한 구절 읽고 제가 설법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조사선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선 사가어록 마조록 편을 총서를 먼저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좀 핸드폰이 울리는 바람에 마감이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걸 또 참작해서 핸드폰을 저 멀리하고 설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조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냐? 그 마조 스님에 대해서는 기록이 조당집에 나온 것이 그러니까 한 952년도 그 조당집이 만들어진데 그것을 비롯하여 종경록, 전덕, 경덕 전덕농, 천성 광덕농, 송고 성전, 고존 수구로 등 그리고 있으나 제일 정확한 것은 사가 어록집이 있죠. 별도로 독립적으로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가가 뭐가 사가냐? 마조 스님, 그 밑에 백장 스님, 그 밑에 뭡니까? 황백산의 메아리 황백 스님, 그 아래가 임재 스님이죠. 그래서 종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임재종이랍니다. 임재종. 지금의 조계 종이 임재종이죠. 조계라는 것은 원래 조상의 제3계. 그러니까 그것 또한 조상. 전해왔다. 이심전심. 그래서 전해온 것이 이심전심. 마음을 전해왔다. 그래서 수행은 뭘 찾아가는 거다? 마음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래서 그러면 사가어록은 누가 썼느냐?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한 28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뭐 마조 스님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하도 스님들이 깨달은 스님들이 많아서 해능선사 아래서 막 68명이 깨쳤다 뭐 이렇게 그 마조 스님 밑에서는 139명이 깨쳤다 깨달아서 도인이 됐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 전등록이나 이런 데 다 전해오는 걸 보면 68명이다 64명이다 뭐 이렇게 말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의 천지가 전부 다 조사선으로 다 깨달아 버렸대. 뭐 별로 어려울 것도 없이 법문 한 구절만 듣고도 깨달아 버리고, 한 대 얻어 터지고 나서 깨달아 버리고. 조사들 깨달은 스님 옆에 있으면은 다 깨달아 버려요. 너무 쉽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인도에서 전해지는 것은 사선팔적, 사마타, 이빠사나, 명사, 뭐 하도 많은 숫자가 오고, 또 그때만 해도 뭐가 발달됐습니까? 그 시기. 마조 스님이 탄생한 시기는 태어난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을 주로 이제 그 탐명에 있는데 그 탐명을 근거로 해서 태어나기는 약 서기 706년에 태어나서 786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는 추론할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조 스님이 어째서 조사선의 시조가 된 그 당시 전에는 중국에는 어땠습니까? 불교가 처음 들어와서 경전을 해석하고 자구적으로 해석하고 그거를 번역하고 중국말로 번역을 하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경전이 끝도 없이 많습니다.
한문사천이라고 편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한번 읽어볼 수 없는 게 경전입니다. 그만큼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의 그때 사상이 제일 유명한 사상이 뭡니까? 그러면 부처님보다 더 빨리 진리를 깨친 분이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도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뭐 부처님 사상이나 도가 사상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 그 도교를 창설한 분은 태호선사. 그 이후에 명쾌하게 내가 도다, 이것이 도다라고 한 분이 누굽니까? 장자죠. 장자 사상은 무슨 사상입니까? 무사상이고 무유사상입니다. 무의사상. 도라는 게 무엇이냐? 거기는 도라고 했습니다. 그 도라는 말은 중국에서 온 말입니다. 그럼 중국 선사들이 도와 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 것이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붓다라는 부처라는 말을 아예 선사라 해서 뭐 새로 생긴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마음을 정확하게 이심전심으로 이어받아 그것을 우리는 말해서 뭐라 한다? 중국에서는 도, 그리고 그 수행하는 것을 선. 그 목표는 뭐다? 깨달음, 붓다. 그 부처라는 말은 그냥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해요. 그럼 진리는 뭐냐? 뭡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오기도 전부터 있은 것이 뭡니까? 생명체가 지구에 있었죠. 지구가 있었죠. 그 전에 태양도 있었죠. 별도 있었죠. 북극성도 있고. 그래서 북두주라고 생겼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칠성신앙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이고, 애 못나면 저 칠성한테 가서 빌어라, 뭐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칠성신앙입니다. 불교가 아니죠. 부처님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두주, 북구, 그럼, 막 그냥 또 옆으로 조금 세지만, 뭐냐. 북극성을 북쪽을 가리키는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돌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지구가 하루 종일 돌지만은 북극성은 안 돌더라. 북쪽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을 북극성에다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말해서 북두다고 얘기해요. 그 옆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똥바가지 별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자성, 즉 7개의 별자리, 그것이 칠성입니다. 칠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동쪽에 떠 있는 3가지 루트로 생긴 별을 삼태성이라죠. 그 3태. 그 다음에 큰 별들을 6개. 그리고 28宿. 별자리들 중에서 큰 별들을 택해서 저 중심의 최고의 대왕은 북극성이고, 그 밑에가 칠성이고, 그 밑에 3태 6성 28숙이 별자리를 보고 인간의 기lum 하복을 빌고 기도를 해서 뭘 보고 했다? 별을 보고 했다. 그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이런 노래도 있듯이 모든 것은 별자리 점, 이것이 북두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교라고 했죠. 도교. 그래서 도라는 말은 도교에서 나온 도사. 그럼 그 종교에서는 깨달은 분을 선사다, 조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분들은 뭐라 했냐, 도인이라 해서 도사. 그 도사라는 말은 북두주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런 사상이 중국에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보다 북두주는 불교보다는 한 500년 이상 빠른 시절에 나와서 그것이 중국 사회를 점유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기복적으로 제일 많이 믿고 신앙을 했던 게 북극성입니다. 북두주. 네. 이러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당시와 비슷한 게 나온 게 공자죠. 공자 사상이 유교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약 한 200년 후에,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불교가 달마대사가 건너와서 가르쳐주기에는 전부 경전밖에 없었고, 그러면 경전을 중요시 했던 그 번역 작업을 해서 그걸 알았던 시절을 지나서, 그럼 진짜 진리가 뭐냐? 이것은 북두주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고, 거기에서 또 한 것이 뭡니까? 그냥 북두주가 변해서 내려온 게 주역이죠. 저기에 있는 주역 책자입니다. 주역이라는 게 64개로 만드는 것이 주나라 문왕이죠. 문왕이 원래 북극성과 칠성신앙 7개를 합해서 8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8을 지구와 인간에 대비해서 88이 64, 괴를 위에 8개, 아래 8개를 서로 번갈아서 이렇게 변해간다 해서 64개를 만들어낸 것이 주역입니다. 주역을 보고 주로 뭘 합니까? 역술이라 하죠. 그럼 왜 역술이 됐을까요? 진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 하면은, 진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역순경계라 합니다. 그러면 스님은 뭡니까? 거슬러 진리를 찾아 올라가는 사람을 스님이에요. 스님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물결 치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을 순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뭐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래 뭐 네 생긴 대로, 네 팔자대로, 아니면은 뭐 네 타고난 운명대로, 업보대로 그렇게 가라. 그냥 뭐 별거 있냐 인생살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옷이 유행어 같이 뭐 인생 별거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다 순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결과가 있었냐? 그런 자연 현상에 불과하시다. 현상은 뭐냐? 났다가 조금 있다가 시들어서 병들고 죽어지는, 그것이 자연대로 살면은 삶이 없다. 어떤 것도 누가 어떤 이위를 붙일 것도 없고, 그 삶을 인정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 뭐를 했다 할 게 없더라. 그래서 인생무상이다 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인생무상은 아니라는, 그렇게만 안 사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 그분들이 누구냐? 뭐 철학자, 사상가, 아니면 깨달은 분, 이걸 성인. 그럼 뭐가 성인이냐? 원료의 본 진리를 역으로 역순경계로 올라가서 그 근원을 찾아낸 것을 보고 우리는 성인이다. 그래서 그걸 제일 찾아서 올라가니까 불교는 뭐더라? 정멸이더라.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이 우주의 총 3000대체에서의 본바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 시초가 뭐냐? 뭐 하나님이라고 하고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찾아.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도 그걸 찾아가는 게 역으로 계산에 올라가는 게 과학입니다. 밝혀보자. 전부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 물질을 알아보다 보니까 유물론이 된 거고, 그 물질이 없다 하는 데까지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유물론은 지금 발붙일 곳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까 맛도 있고 향기도 있고 목도 찹찹하게 나락이 좋고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가 있냐? 형상이 있다. 그런데 이걸 마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몸이 마십니까? 입이 마십니까? 네,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건 차츰 이야기로 하도록 합시다. 뭐 지금 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얘기를 다 하려면 84,000 법문을 탈탈 털어도 잘 몰라요. 생명이 뭔지, 내가 왜 왔는지, 어디에 있었던지, 예,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인간이 아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건 뭐냐? 모른다가 답이에요. 여러분이 알면은 깨달은 분이에요. 그럼 깨닫는 게 뭐냐? 아는 거예요. 뭘 알았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있느냐?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면은 사회에서도 박사까지 쓰잖아요. 학사, 석사, 박사. 그럼 박사 100명이 모이면은 얘 누구냐 하면은 대답할 수 있는 박사가 한 명도 없죠. 모릅니다. 그럼 박사가 되면 뭘 아느냐? 아무도 몰라요. 한 송이 꽃을 피웠을 뿐이 자기가 그 수많은 경계 중에 직업도 수만 개 중에 한 부분에 한 줄기 올라가서 꽃 하나 피워왔다는 겁니다. 그게 박사예요. 그죠? 그렇지만 박사라고 해서 생명의 전체를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은 분은 무엇입니까? 다 아는 분이래요.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스님은 압니까? 도사라고 깨달은 분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압니까? 모른다. 그 모르는데 왜 자꾸 안다고 그랬냐? 그게 비밀이에요. 왜 종교가 종교가 되냐? 비밀이니까. 하나님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신을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전부 비밀로 내려온 게 종교라는 겁니다. 왜? 안 가르쳐 주니까 비밀. 궁금하고. 궁금하니까 왜 그럴까?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그걸 찾아서 목숨을 걸고 찾아간다. 그러니 종교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확실히 가르쳐주는 이 원어선생같이 아는 대로 다 가르쳐주고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이 책자 마조 스님에 대해서 내가 쓴 책자가 네. 아이고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자입니다.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다. 마조록이라고 쓰지 왜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라고 썼을까요? 이것이 뭡니까? 선어록은 화두라고 하죠. 선어록에 있는 글자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성철 스님도 여러 수 골백 번 이야기했죠. 깨달아 봐라. 네가 깨닫고 나서 알아라. 깨닫기 전에 말하면 독이다. 마시면 인간은 죽는다. 그러니 선어록은 해석하면
말하는 사람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는다고 맨날 그럽니다. 그럼 요즘 근래 깨달은 분이 많았는데 성우 스님이 깨달았고, 왜? 만공 스님이 깨달았고, 회암 스님이 깨달았고, 누가 깨달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해석을 1200년 동안 아무도 해석을 안 했을까요? 이게 화두니까 이걸 가르쳐주면 불교의 비밀이 다 깨져 버린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불교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선이 치겠습니다. 조사선이 뭐를 세웠느냐? 처음에 언어도다. 말을 하지 마라. 불의 문제. 글로 서지 마라. 오직 뭐냐? 심행처멸.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라.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조사선의 근본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00년 만에 이 원호라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스님인지 비인인지 인간인지 뭔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1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게 2010년도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그 전에 나는 뭐냐? 내가 한 소식 했다고 남들에게 소문났네. 그때부터 이제까지 24년이 됐는데 24년 동안 나가 살은 게 뭐냐? 전부 이것을 하고 있어. 이런 것. 예, 그래서 그걸 엮어서 책으로 낸 것이, 예, 이 책, 이 마조롱이고, 그 제자인 백장선사가 지은 책자를 설명한 것이 백장록 강설입니다. 그리고 요즘 근래에 나온 책자가, 제가 낸 책이 황백선의 메아리. 이것을 내면 1200년 만에 부처님의 비밀을 다 밝혀 주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진리다.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거진 다 알고 있어요. 다 안 알고 있어요. 비밀이 없습니다. 자연 생태계 그대로의 이론을, 그 이치를, 자연의 이치를 진리라 합니다. 자연이 뭡니까? 인간을 뺀 것을 자연이랍니다. 인간이 들어가면 자연은 다 깨져 버려요. 인간이라는 동물이 일성에 오고 나서 진리가 다 깨져 버린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진리가 개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은 뭡니까?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을 따라가지 않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이것을 깨쳐준 분이 바로 마조 스님이더라. 부처님의 비밀을 아무도 안 깼는데 털어놓고 바로 가르쳐준 분이 마조 스님입니다. 심적불, 뭘 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마음이 부처야 라고 심적불, 이 한마디 세 글자로서 부처님의 비밀이 딱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경전은 뭐냐? 마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모습은 그 자연의 이치다. 그냥 순리로 가니까 그걸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돼요. 옆집 아저씨 살아가는 거, 뭐 우리 남편 살아가는 법, 우리 마누라 살아가는 법 보면 그거 다 그냥 다 잘 산다고 해요. 그 자리 없어서 그렇지 잘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생이 찾는 게 뭡니까? 내 고통이 올 때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종교를 찾습니다. 잘 못 될 때 찾죠. 그러면 잘 못 되는 것이 진리입니까? 예, 잘못되는 것도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되고 못되고 라고 하는 차별을 벗어나서 제3의 경지에서 보는 것이 선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어디 가서 물어야 되냐? 선사한 데 가서 물어야겠죠. 죽은 마조 스님이나 돌아가신 열반하신 석가모니한테 물어봐. 대답 안 해요. 대답할 줄 몰라요. 그럼 스님은 안 하냐? 스님은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스님이 압니까? 몰라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건 스님이 아니야 아직까지. 그런 말을 하지도 말고 의식도 하지 말고 아무도 안 해야 되는데 왜 하느냐? 그걸 직장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스님을 하는 좀 너무 많다. 뭐 직업을 가지려고. 그게 다 욕심이죠. 그 욕심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를 어떻게 행하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조사선이다. 그럼 조사선은 불교와 다르냐?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 조금 전에 내가 개성을 외듯이 핵심 사상만 뽑았어. 말했으니까 아주 간단하고 에키스만 뽑아서 확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선지식이 왜 안 가르쳐 줬습니까? 이때까지? 성서 스님이 그렇게 유명하지만 한 개라도 가르쳐 준 게 있습니까? 평생 내 한마디 중에서 경전에도 없고 조사력에도 없는 한마디를 했습니까? 예. 한마디 하고 갔어요. 어디 가서 바른 말 한마디 했습니까? 열반송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이 많은 무리들의 중생을 속여서 그 죄가 수미산을 넘었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도 그 죄를 갚을 길이 없다. 스선에 떨어지는 해는 참 벌써 빛을 읽어가는구나. 이것이 열반송입니다. 바른 말 한마디 하고 갔어요. 뭘 한 게 있어야지. 흉내라도 내주고 이거라도 좀 해석을 해주고 가지. 백일법문집은 뭡니까? 불경 해설집입니다. 선으로 해설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 일을 하나 한 게 있죠. 예, 바로 이것을 전부 중국말로 되어 있는 선으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원래 한문 선생이었으니까요. 위대한 작업이죠. 불교 역사상 그렇게 큰 일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헛소리하고 갔지만은 돌아가시면서 바른 말 한마디 했고 한 일을 보니까 이것을 1700공안이 다른 선문염송이다 뭐다 저거 다 한글로 번역한 게 누가 했습니까? 저 백담사에 앉아서 평생 그거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스승이죠. 행으로 드러내라. 신, 해, 행. 믿고 행하고 하면 그걸 밝혀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심 전심으로. 그런데 하나 못한 게 있죠. 선사로서 제자의 눈을 못 밝혀주고 갔어요. 13명의 제자들이 내가 성처스님 제자도 하면서 큰 자리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는데 다 봉사만 만들어주고 눈 반론도 하나 못 떠요. 그래서 해난 게 이런 겁니까? 근데 성처스님은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업을 했어요. 그런 것이 다 깨달음입니다. 신행 어느 거라도 좋습니다. 전해주었던 밝혀주었던
제자를 두었다. 다 큰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조사선이 끊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같은 독성각도 뭘 보고 깨쳤다? 예. 저는 사선팔정을 해서 깨쳤습니다. 그 사선팔정이 부처님법도 아니고 조사법도 아니에요. 원래부터 다 있던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10년을 불경 공부하고 7년을 수행하고 17년 만에 한 소식 한 겁니다. 한 소식. 꽃 한 송이 피운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제가 부처님 아닙니다. 그럼 아는 거 다 아느냐 세상을? 모릅니다. 한 부분 조사선이라도 해서 조금 여러분들보다 먼저 알았다. 그래서 선지식입니다. 먼저 알았으니까 선. 지식. 가르치는 거니까. 지식입니다. 깨달은 거는 달라요. 그럼 내가 깨달은 걸 여러분들 전해줄 수 있느냐? 없다. 왜?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관념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확실한 중생이니까. 중생은 귀가 없습니다. 눈이 없습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뭡니까? 인간이 해온 게 뭐 전부 살아가는 게 뭡니까? 진리를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게 자기 일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봤어요? 진리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도 잘하면 그게 잘하는 건 줄 압니까? 잘이 아니죠. 바로도 몰라요. 뭐가 바른지. 바른 거는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겁니다. 진리대로 말하는 겁니다. 진리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왜 비밀이? 여러분들도 비밀이에요. 사생활, 보법, 모성법, 전부 나쁜 짓은 안 보이는 데서, 넌 모르는 데서 다 하고, 밖으로는 전부 가짜로 행세하는. 자기 좋은 점만 드러내려고 화장도 하고, 눈도 고치고, 수술도 하고, 뭐도 하고, 지지고 벗고, 헬스하고, 뭐하고. 전 뭡니까? 내 자랑하는 거지. 그게 다 악이에요. 그 험한 상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스님은 탐명에 기록돼서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스승이 누구였냐 하는 것은 스승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깨달았냐 이런 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조 스님이 어느 시대 어느 어록에 위해서 마조 스님을 우리가 추론해 본다. 마조 스님은 지금 오라고 해서 내 옆에 앉혀놓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제가 마조 스님을 이심전심 그 마음을 이어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막 그걸 그렇다고 하든 안 하든 그건 그대들의 생각이니까. 오성이 듣는다면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볼 거고, 사성이 봐도 미친 사람이라고 볼 것이고, 삼성 정도가 되면 아우 저분은 참 큰 스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이성 정도 되는 사람이 오면은 앞에서 삼천배를 하고 나 문 앞에서부터 걸어오겠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견철합니다. 그래서 눈을 밝혀봐라. 그것을 명상하고 참선하고, 왜? 윗바사나다 사마타다 뭐다 다 좋은데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실로 자기가 스스로 알은 것을 뭐냐? 자연은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자연이에요. 누구한테 배워서 하라지 안 하기 때문에, 남 말 듣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어떤 것도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부디 한마음 밝히시가 자연스럽게 자연같이 정말 편안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대로 시비단상이 없고 시비가 없고 조작이 없고 단상이 없는
천마 절대 평등의 경기가 바로 자연입니다. 그 자연스럽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합니다. 알겠습니다.